지금 물을 안 먹여서 미치기 직전에 말들이 멈추겠습니까? 안 멈추죠. 그냥 머리 맞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마리의 말 중에 96마리가 그렇게 하는데 딱 4마리 말이 멈추라는 이 피리 소리를 듣자마자 그대로 딱 멈췄어요. 그 4마리 말을 가지고서 번식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말이 아라비아 종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생리적인 욕망들이 일어나면요, 이게 자제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미칠 듯한 갈증이 밀려드는 그 상황에서 중단한다.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고 서 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생리적인 욕망에 충실하지 않고,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라 하시면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라 하시면은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 하시면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열망이 막 솟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네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요, 성경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에게 애가 생겼어요. 정혼한 요셉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복수심이 생길 일이에요. 배신감이 느껴질 일이에요. 상처가 깊이 새겨졌어요. 자기 애는 아니니까 도대체 누구 애일까? 별의별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을 겁니다. 이것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하여, 이거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이 이제 마음을 비워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때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요 얘기했다고 너무 꿈에 의미를 많이 두지 마세요. 뭔 꿈만 꿨다면은 이거 하나님이 계시가 아닐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툭 한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래가지고 막 자꾸 묻는 분들, 예,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환상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의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실라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아 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과 꿈은 다릅니다. 꿈은 잠잘 때 보이는 거고 환상은 자지 않고 있는데 보이는 게 환상이에요. 저도 이제 드물게 이제 환상을 봐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가 아니구나, 유럽이구나, 방향을 돌려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성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간수의 집과 루디아의 집을 구원하고 이 두 집안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입니다. 천사 통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천사를 못 봤어요. 본 친구 있어요. 전에 얘기했죠. 지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잘 봐요. 대학교 때보다 참 잘 봐요. 그렇게 흔하게 보는 천사가 왜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때 부러웠어요. 지금은 안 부러워요. 안 보여도 되니까. 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느리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나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이제 말씀을 해주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을 내리실 때 엘리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그렇게 해놨다.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셨대요. 그런데 정작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도달을 했는데 과부는 하나님께 명령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뭔가 한마디라도 기뜸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누굴 통해 들어요? 엘리야 통해 들어요. 떡 조금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가져와. 그랬더니 과부가 말합니다.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남았는데 이거 나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다 알았는데 일단 나에게 먼저 가져와. 아니,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대요. 근데 막상 엘리야가 갔는데 과부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통해서 과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형편없는, 가장 망가진 제사장을 꼽으라면 엘리입니다. 엘리. 그 아들들은 망나니 중에 상망나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이 결국 멸망을 선언하시죠. 엘리 집안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사독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일을 합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져요. 그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신약이라는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그게 사독의 후예들, 그래서 사두개인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이 엘리, 이 형편없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실로에 있을 때 가스마리를 하는 여인이 그 성막에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통독하며 부르짖는 기도는요, 진이 많이 빠집니다. 해보셨죠? 정말 힘이 많이 빠집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래 기도하다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소리가 안 나와요. 입만 오물오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혼을 내는 거예요. 포도주 끊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술 취한 게 아닌데 지금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너무 오래 기도하다가 진이 빠져서 이젠 소리 못 내고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나 했었고, 속 얘기를 끄집어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해줘요. 이때 한나가 속으로, 아니, 지나 똑바로 하지. 자기가 뭐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뭐 하라 마라 해. 지 자식들 개망난인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간음죄 짓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먼저 갈고리로 빼가지.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멸망당할 집안의 대명사가 돼버리는데 자기 자식들이나 단속하지, 자기나 똑바로 하지 뭘 저래.
한나가 그랬으면요, 사무엘이라는 기적은 없어요. 사무엘이라는 응답은 없어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집안 망하게 만드시지만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셨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순종되어져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복종은 내키지 않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거슬리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다 명령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재미나는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있는 사람 들으셔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꼼짝 안 해요. 저렇게 한번 해보자, 무관심해요.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지 세리 요한이 와서 이렇게 해도 꼼짝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도 꼼짝을 안 하고 안 움직이는 상태.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옆에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합시다,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엑기스가 결론이 이 7장 부분에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꼼짝 안 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애곡하지 않아요. 그냥 내일이 바쁜 거예요. 번거로우면, 귀찮으면, 힘들면, 마음에 안 내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안타깝지만은요, 진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돈이에요. 인생의 주인이요, 자식이에요. 인생의 주인이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아예요, 자. 피곤하면, 힘들면, 귀찮으면 안 움직여요.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금요 예배를 마치고 가서 제가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룹에 올렸어요. 세상에서 죄악을 따라 살고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 것만 구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당연히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도 헌신도 없다.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다. 문제는 사람을 깨우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자극하고 분노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느라 혹은 모여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적당히 타협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장단컨대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핏값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천국 가려고 착각하고 안심하게 한 죄가 크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그 순종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따라와요. 올해 표예요. 자, 저 보셔요. 저 앞에 보셔요. 따라합시다. 형통하는 교회, 형통하는 성도. 한 번 더. 형통하는 교회, 형통하는 성도. 그거 100% 말씀에 있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형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 주보에 오른 새 첫 칼럼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셔요. 정말 애절한 저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셔요. 자, 오늘 말씀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많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전임자 모세가 너무 거목이에요. 너무 거인이에요. 요 얘기 몇 차례 했는데 전임자가 너무 뛰어나면 후임자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부임에 갔을 경우에 전임자 때문에 위축이 돼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후임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자,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이제 백성들 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물살이 빨라요.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430년간 종살이 있고 40년간 광야살이 있고, 그러니까 470년간 수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헤엄쳐서 건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다리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자, 요단강을 하여튼 기적적으로 건넜다고 해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건너지만 기적적으로 건넜다고 해요. 건너고 나서도 문제가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성들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성이 너무 높아요. 견고해요. 공성대 같은 아주 큰 무기가 있어야 성을 쿵쿵쿵 내리 찍어서 무너뜨리고 무너진 틈새로 군인들 보내고 군인들이 성문을 열어서 전체 군인들이 밀물듯 밀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럴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니에요. 성문이 혹시 열려도 싸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전투에 특화된 전투 부족들이 거기에 잔뜩 있는 거예요. 정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안악자손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막한 상황, 불통의 상황,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7절, 8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상황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처지에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지만, 여리고가 있지만, 안악자손이 있지만, 비교가 안 되는 연약하고 형편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강하게 굴라는 거요, 담대하게 굴라는 거요, 용기를 내라는 거요, 맥 빠져 있고 겁먹지 말고 주저앉으시 말라는 거요. 2017년도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백성들 보고 마지막에 권면하는 말씀이 신명기 31장 5절에 나와요. 들어보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보고 마지막 유언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왜 앵무새도 아니고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영안이 열린 인물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이 간이 공할만해졌어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거 기억해내셔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물밑듯 문제가 밀려들어도, 상황이 최악이어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거 원하세요. 이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윗 이뻐하시잖아요. 다 겁먹고 도망가는데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배짱, 이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수많은 시련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달렸다. 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라고 믿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켜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대로 말씀대로만 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가 들어있죠.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좀 고지식 했으면 좋겠어요. 융통성이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융통성이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그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왼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 다물고 돌아. 말하지 마. 어떻게 말도 안 하고 돌아. 7일 동안 말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말했다면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6일간. 의욕이 많아요. 그날따라 체력이 막 남아 돌아요. 나 오늘은 2바퀴 돌래. 여리고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한 바퀴 돌라 했으면 한 바퀴 돌고 멈춰야 돼요. 2바퀴 돌면 안 돼요. 7일째는 하나님이 7바퀴 돌래요. 왜 똑같은 성을 7바퀴나 돌아. 한 6바퀴만 돌고 5바퀴만 돌고 성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보고 말해요. 7째 날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부는데 그날은 나팔을 길게 불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팔을 길게 부는 게 있고 짧게 부는 게 있어요.
근데 나팔을 길게 불라고 그랬는데 7바퀴나 돌았더니 숨이 차는 거예요. 막 헉헉대는 거예요. 숨 차니까 길게 불려니 호흡이 딸려요. 숨이 막혀요. 그래서 짧게 불렀어요. 성 안 무너집니다. 7째 바퀴 다 돌고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쳐라! 외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숨 차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외치라 하는데. 아니면은 소리를 내긴 내는데 와. 숨찬데 7바퀴도 힘이 드는데 나 지금 피곤한데 소리를 어떻게 크게 내냐고. 와. 안 무너져요. 이거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다시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7절 8절 다시 보세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까 이제 사렙다 과부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들 마지막 양식이에요. 근데 그걸 내놓으래요. 이 사렙다 과부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왜 열받느냐? 아들 마지막 먹일 양식인데 그걸 내놓으라니. 아니 지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어떻게 이걸 내놓으라고 그래. 안 줘? 못 줘? 얘야 너 다 먹어. 다 먹였으면은요 이 과부하고 아들은요 그 기근식에 굶어 죽었어요. 근데 과부 대단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귀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죠. 엘리야가 직접 말한 거예요. 먼저 나한테 가져와.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나한테 가져와. 그대로 갖다 줬는데 다음날 이제 오늘은 먹을 게 없네 생각을 했더니 어제 써 먹었던 기름통에 기름이 다시 차 있고 어제 써 먹었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또 다시 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얼마나 그때 기뻤을까. 그걸 발견한 순간 떡해서 또 엘리야 갖다 주고 아들 먹이고 다음날 또 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영실조인데, 수많은 자녀들이 뼈만 앙상한데, 글쎄 이 과부의 아들만 살이 도실도실 쪄 있어요. 우리 효빈이처럼. 요즘 턱선이 안 보인다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전승. 이 전승은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재미난 얘기, 그러면서 교훈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보고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래요. 제자들 성격이 나오죠.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따만한 돌 끙끙거리면서 이제 올라가요. 끙끙거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죠.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은 주님이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셨으니 이왕이면 예쁜 거 좋은 거 가져가려고 막 여기저기 골라서 진짜 예쁜 것을 딱 들고 가요. 의심하는 도마는 아니 왜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 하시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산 위에도 돌 많은데 왜 산 밑에 걸 가지고 가라 하시지? 그래서 이제 들고 가다가 무겁거든요. 가다 보니까 좀 가벼운 게 있네. 그거 내려놓고 이거 들고 가고, 이거 들고 가다가 저기 또 수월하겠다. 그거 내려놓고 그거 들고 가고. 그래서 산 바로 밑에 있는 돌을 결국 가지고 이제 성상에 올라갔어요. 이제 문제는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무거운데 산에도 돌 많은데. 그래서 안 듣고 가다가 밤톨만한 조그만 돌 하나 조머리에 쏙 집어넣고 룰루랄라 이렇게 올라갔대요. 자, 산에 이제 다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세요. 지금 들고 온 돌이 다 떡이 될지어다. 그래요. 전승이에요. 전승. 베드로가 가져온 돌은 큰 돌이죠. 떡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혼자 다 못 먹어요. 나눠 먹어요. 이 요한이 가져온 예쁜 돌은 정말 예쁘고 맛있는 떡이 돼요. 그건 예수님께 드렸대요.
밑에서부터 가지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르치고 산 바로 밑에서 가지고 올라간 도마의 돌은 떡이 되긴 됐는데 설익은 떡. 가룟 유다가 가지고 올라온 떡은 요만한 밤톨만한 떡인데 그나마도 쉬어버린 변질된 떡.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순종합시다.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친정 식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 계속 꼬여요. 안 돼요. 시댁 식구는 친정 식구만큼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솔직하게 끄집어낸 거예요. 왜 우리 친정 식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거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직접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가족을 못 봤지만 제가 볼 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시면은 재빨리 태도 바꾸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열심히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이미 하던 습관 모습이 있으면은 순종하지 않고 태도를 안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듣더니 맞아요 목사님, 정확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박명수 교수님께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책이에요. 조만식과 해방후 한국정치. 이 조만식 장로님은 국가지도자였죠.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독립운동가이세요. 오산학교라고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낸 위대한 아주 유명한 학교의 교장이 되었던 분입니다. 30살의 교장이 됐더라고요. 제가 전기문에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거예요. 요즘 30살이면 애인데 30살의 그 위대한 학교의 교장이 되셨어요. 문필갑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총망받는 제자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일제강점기 때 산정현교회 수석장로로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주기철 목사님, 자기 제자인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병을 했어요. 이 이미 저명한 인사던 이 조만식 선생님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방문객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자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보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예화잖아요. 근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까장까장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말씀에 목숨 건 분이잖아요. 칼날 같은 분이잖아요. 다시 제가 자료를 읽었는데요, 노기를 띤 채 소리쳤답니다. 노기를 띤 채. 다시 말해 그냥 조용히 아니라 화를 낸 거예요. 화를. 큰 소리로 조장로님 늦었으니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씩씩거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냥 나가버릴 사람. 제가 장담컨대 상당수는 그냥 나가버릴 겁니다. 교회 옮길 사람 아니죠. 조장로님 정도 위치 되면은 안 옮기죠. 쫓아내죠. 젊은 담임 목사를 내보내겠죠. 아니면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만나자고 해서 따질 사람, 인상 쓸 사람. 앉기는 안돼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눈으로 설교 시간 내내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받아라.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막. 장담컨대 대다수가 이런 반응 보일 겁니다. 아니 감히 민족 지도자인 나를 건드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개망신줘? 내 제자였던 놈이, 나한테 배웠던 내 제자, 까마득한 제자놈이 싸가지 없이 나와 녹이 뜬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 해보자는 거지. 두고 봐. 절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를 뿌드득 갈 겁니다. 이 조장로님이요, 제자였던 젊은 목사의 말에 순종해요. 나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1시간 반 동안 서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분이 바보입니까? 아니요, 머리 좋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영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요. 설교 마쳤어요. 사건이 더 이어져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장로님, 대표기도 한번 하십시오.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정 상했는데, 열 지금 단단히 받을 만한데, 뭐?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국가 지도자인 나를 그렇게 해망신 줘놓고 나보고 대표 기도하라고? 이게 꽉 다물고 내가 기도 하나 봐라. 레이저 재탕.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었대요. 기록을 보면 울었대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난 것을 더 중요시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이 따라 울었대요. 그 직전만 해도 교인들이 살얼음 반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예배 끝나면 난리 나겠네. 근데 난리가 난 게 아니라 회개하며 우는 장로님 보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질문. 그게 교인들이 다음부터 목사님이 뭔가 하자고 할 때 순종할까요? 순종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봤으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산정연교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 이게 북한 쪽에 있던 교회인데 한국에 산정연교회가 있는 거 아셔요? 그 교회에 이어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산정연교회가 이 주기철 목사님 계시던 산정교회의 영적 수준인지는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 주기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없으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 능력 있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절대 못해요.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힘이 돼주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생 소리 듣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이 선생 소리 듣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장애물을 만난 여호수아, 문제투성이에요. 헤쳐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깝깝한 상황이에요. 요단강은 어떡하지? 여리고는 어떡하지? 안악자손은 어떡하지? 전임자 모세는 왜 이렇게 거물이야? 비교되고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두 가지 명령하세요.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막막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라. 아주 고지식할 만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형통하는 교회, 형통하는 성도. 정말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형통한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어하면 저 정말 속상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잘 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진짜로요. 빈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 좋은 집 이사 가니까 가서 예배 드릴 때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막 부러워가지고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는 거. 말씀에 고지식한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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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